여러분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경호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열기 성도님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어제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형섭 집사님은 수술하러 갔지만 아직 완전 수술은 안 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 돼서 결정을 한다고, 검사 결과를 한 번 더 해서 최종 수술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배태수 어르신, 또 송은영 집사님, 또 김영달 집사님, 박경숙 권사님 모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시에 아침 6시에 이 장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외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으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절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지구 땅 전체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더군다나 고유가를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 국내 이렇게 정세만 봐도 강대국들에 휩싸여 있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는 여야와 가리지 않고 서로 정쟁만 일삼는 가운데, 또 북녘 땅에는 언제나 핵 개발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불안한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이 정치 경제도 힘들었겠지만 교회가 가장 힘든 지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고 가고 있지만 교회도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시대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3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630년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유대사회도 630년 전의 유대사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탐관오리처럼 오히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미가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므낫세 왕 이후에 5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삭스를 위해 제사를 집례했으며 도처의 악한 무리들이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 함정을 받고 유혹을 했으며 심지어 아내마저도, 부부간의 아내마저도 믿지 못하고 아내마저도 고발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불신의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 시대이며 오늘 본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안에, 성안도 아니고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겠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야말로 유다 땅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으며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것을 덮쳐버리면서 교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빠져 있지만 교회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절망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절망 가운데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하는 것이 잘 돼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앞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남은 자를 오늘 본 말씀 14절에는 시온의 딸이라 예루살렘의 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 그 절망이 계속 이어지니 5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재판관들의 뇌물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50년 가까이 이어지니까 남은 자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보이 뭐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노력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고난을 만나다 보면 아니 절망이 계속 밀려오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편해 보이고 마음의 위로도 더 받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것을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느끼는 희망을 꺼지게 하는 피로감 때문에 오래된 피로감 때문에 희망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들도 점점 지쳐가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면서 향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점점 지쳐가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가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수만 남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또 친구 단위로, 모르는 사람끼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자살하며 모텔에서 약을 먹거나 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경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암담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의 신앙조차도 점점 흔들리고 침체되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2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남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손을 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깨가 축 처져요.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산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까라는 그런 지쳐감에 따라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지쳐서 자포자기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야, 교회가 뭐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쳐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4절 말씀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정치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경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종교는 점점 썩어져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의심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어깨를 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참혹한 코로나19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좌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가를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절망하지 않아야 되며, 건강상의 이유로 절망하지 않아야 되며, 사랑관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되며, 오직 절망할 것은 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만, 오직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만 절망하고 죄 때문에만 통곡해야지, 다른 어떤 이유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는 이미 내가 제하였노라, 사하였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반 자살하거나 가족끼리 하거나 이런 모든 곳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때문입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네가 절망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죄에 대해서는 통곡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엄습하지 않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것을 갖다 놓고, 또 성 안에 태양신을, 신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길지라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절망은 오직 죄뿐이다.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를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어깨를 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15절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형벌은 제거했고 원수는 쫓아냈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네가 비록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서 다른 모든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로,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서 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을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너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었으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절망해도 되지만 남은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자들이기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내가 쫓아내었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후유증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를 한번 찾아보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황송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감격해 하신다. 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우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짝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여러분, 아무리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은 내리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가를 절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느라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눈길 한번 주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즐겁고 내가 너로 인하여 감격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변치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못 견딜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이토록 무심할까? 요즘 어르신들은 마지막 고려장으로 요양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루도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물론 치매가 있어서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단 하루도 우리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버림받아 시설에 있으면서도 밤낮 자식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맹목적인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이 있으니 제발 슬픈 표정 짓지 마.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어깨 좀 느려뜨리지 마. 손 빠진 힘으로 살지 마.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담대하게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나의 든든한 백이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의 든든한 모든 것 되어주시니 나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면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어깨에 힘 좀 떨어뜨리지 말라. 손에 힘이 없다고 처져 있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감격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나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는 힘을 내어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어깨 처진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